우리의 만남은 아주 소중한 만남입니다. 복음 가진 자와 또 복음 가진 자들끼리 이 만남은 힘을 얻어서 세상을 살리는 그러한 귀한 만남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예수를 핍박했던 사울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아나니아의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시는 귀한 만남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어떤 감정과 우리의 어떤 생각을 뛰어넘어서 이런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만남의 시간표를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인도받는 만남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은 성령의 완벽한 인도 속에서 만난 그런 만남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 속에서 큰 전도의 문이 되었고 마게도냐를 복음화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의 만남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런 만남,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도 우리에게 이러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만남은 얼마나 소중했느냐 하면 그냥 지나치는 만남이 아니라 제자의 만남이었어요. 제자의 만남.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제자의 만남이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인생의 답을 가진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답을 주셨습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그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도 우리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저주와 재앙. 언제 이런 저주와 재앙이 들이닥칠는지 알 수 없는 그러한 불안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인생에 답이 없어요.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하고 무당을 찾아가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담하고 그 무당이 시키는 대로 온갖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사람을 만나니까 그 가정에 너무너무 저주와 재앙이 들이닥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안해서 무당을 찾아갔어요. 무당을 찾아갔는데 그 무당이 뭐라고 그랬느냐? 당신의 어머니의 시체를 파서 어느 다른 사람의 무덤 곁에다가 묘를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시신을 꺼내서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의 묘 옆에 갖다 묻으려니까 낮에 할 수 있어요? 밤에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속이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어떤 종교라도 해결이 안 돼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요. 큰 돈을 가지고도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요사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을 보십시오. 돈이 없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문제가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지식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문제가 일어나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그 위에는 문제를 조정하는 악한 영 사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영적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 우리 인생은 이 문제 속에서 사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옥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지옥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안 믿겠죠. 그러나 있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말했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이 뭐냐? 예수,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하신 일이 뭐냐?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길을 열어놓았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해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왔는가?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온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죄 때문에 오는 저주와 재앙입니다. 언제 이 재앙이 우리에게 들이닥치는지 몰라요. 언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재앙이 올는지 알 수 없다고요. 언제 어느 시에 이런 재앙이 갑자기 예고 없이 올지 모른다. 재앙이란 예고 없이 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저주와 재앙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들에게 답을 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불안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주인 되면 당신의 모든 문제는 지금 끝나고 지금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 된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너무 간단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언약대로 전하면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도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중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종교생활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내 마음속에 새기고 오늘 살아야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취 속에 내가 인도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의 성공이 뭐냐면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한 주간 동안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말씀을 놓쳐버리면 신앙생활 실패입니다. 여러분, 가장 슬픈 일이 예배 실패예요.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았다니까. 아벨의 예배를 받았어요. 이 예배 실패는 가인에게 영원한 불행을 가져왔어요.
불행을 가져다 줬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너희 마음과 뜻과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하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배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런 말이에요. 정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굳게 붙잡고 여러분들의 삶의 답을 얻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인생의 답을 가진 전도자 바울, 그는 이 인생의 답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정말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답을 찾은 거예요. 이 답을 가졌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 답을 줬는데 안 된다, 이 답을 줬는데 나는 그 답과 전혀 관계없어, 이러면 안 되겠죠. 오늘 바울 사도는요, 이 답을 얻었는데 다메섹에 있는 여러 유대인 회당을 다니면서 나사렛 예수가 부활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친히 해결했다. 이 예수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 그리스도다. 회당마다 찾아. 왜? 자기가 몰라서 못 믿었거든. 그런데 자신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요, 이건 말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여러 회당에 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러자 유태인들이 얼마나 처음에는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찾아내서 잡아가려고 저렇게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니까. 그런데 아니요, 진짜인 거예요. 진짜인 거예요. 뭐 유태인들이 진짜 믿을 만큼 확실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결국은 뭐예요? 아니네. 그리고는 이제 모여서 자기들이 의논한 거예요. 저 사울이란 저 청년을 그대로 도왔다가는 오늘 이 다메섹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이게 큰일 났다. 그래서 죽이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이 성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마 예루살렘에 연락해서 이 전도자 이 사울을 잡아 죽이든지 감옥에 넣든지 그런 계략을 꾸미는 거예요. 그러자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 뭐요? 광주리에다가 딱 담아서 성 밖으로 피난을 시켰습니다. 진짜 예수 믿습니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냐, 그 말이에요. 우린 진짜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문제의 해결자는 오직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교회는 다녀도 못 믿는 사람 많거든요. 못 믿는 사람 많아요.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진짜 믿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진짜 믿어지는 사람. 진짜 믿어지는 사람은 못 말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진짜 믿어지는 사람은 못 말렸어요. 어떤 환경도 그들에게는 그 복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천명과 소명 사명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의 이름을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에요. 그래서 그는 세계복음화를 하려면 사도들과 만나야 되겠다. 사도들이 나를 얼마나 오해하고 있겠나. 지금 나는 핍박자 아닌데.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려고 문을 두드리니까 사도들이 경계하는 거 있죠. 그래서 큰일 났습니다. 그때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이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 것과 또 아나니아를 통해서 있어지는 일들, 그리고 다메섹에서 이 사람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일 하나하나를 사도들에게 중재에 나섰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사울과 사도들이요 서로 교제합니다. 아마 그들이 이런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우리도 실은 안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못 믿게 돼 있다. 어떻게 사람이 죽어서 다시 부활하냐? 왜? 부활의 첫 열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자기들에게 사명 주신 것, 아마 이런 것들을 다 교제하면서 나눴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이 그런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교제해서 우리가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 그래야 우리가 우리 지역을 살릴 수 있습니다. 동산교회는 우리 지역의 복음화에 책임을 가진 교회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는 이 귀한 전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긴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이제는 깊이 깨달아가는 이 바울에게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중직자들이 안디옥에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에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날마다 많아지는 거예요.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말하면 이 중직자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방인에게 처음 복음을 전한 그런 지역이에요. 안디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는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에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이 바나바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다소에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서 이 안디옥 교회로 초청해 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1년 동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사실을 하나하나 전하는 말씀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큰 무리가 모여들기 시작. 이제는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에 이런 응답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우리가 전도 집중 훈련을 받았어요. 많은 간증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현장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렸는지, 정말 이 전도에 우리가 집중해 봤습니다. 얼마나 힘이 나고 얼마나 참 응답을 받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곳이 어떤 곳인지 구체적으로 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복음을 가진 사울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는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파송을 받습니다. 어디로 파송합니까? 이방인.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금식 기도하고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복음 가진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주신 것은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전하라. 이런 우리는 오늘 사명을 깨우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적어도 이렇게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답을 우리는 가졌기 때문에 답을 주는 사람이 되자고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현장에는
교회는 다녀도 종교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열심, 내 노력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몰라요. 이름은 아는데 그 의미를 몰라요. 오늘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다고 하는 이 귀한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아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구원받지 않으면 마귀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입니다. 아주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뭘 믿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살아계신, 그렇게 고백만 하면 돼요. 여러분, 불신자처럼 살지 마시고 진짜 성도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성도답게 사는 것은 뭐냐? 불신자처럼 똑같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워낙 우리가 복음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그냥 종교 생활했다는 증거로 뭐냐? 우리는 또 성전에서 집에 돌아가면 금방 근심하고 걱정 생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일상에 가면 또 많은 근심과 걱정을 계속하고 여러분들이 주인 노릇 다 해내.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에도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이 죄에서 자유케 하신 그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어 주셔서 이 모든 문제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그걸 고백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라니까. 정말 교회가 복음의 이 깊이를 누려야 됩니다. 착하게 살고 싶죠. 그러나 착하게 살아집니까? 여러분, 잘 못 살아서 지옥 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 되면 천국 가는 거고 하나님 자녀 못 되면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말라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의 깊은 속에 정확한 구원관이 있어야 돼요. 뿌리 내려야 돼요. 하나님 자녀만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은 마귀 자녀라는 증거로 마귀가 가는 지옥에 가요. 지옥은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거기는 영벌을 받는 장소예요. 그러면 우리는 인생에 답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주인으로 영접해라. 영접해야 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들은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내 각인이 바뀌어야 돼요. 왜 교회에서는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고 실제로 월요일부터 가서는, 아니 월요일도 멀어, 그냥 주일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는 내일 할 일을 태산같이 걱정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그래요. 야, 이 각인이 바뀌기가 참 어렵지요. 어려워요. 왜? 먼 채 체질이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체질로 굳어져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를 쉬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 알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저주, 재앙의 문제를 끝내셨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겁니다. 저는 지나간 주일에는 이사야 43장 1절로 3절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 갈 때에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너를 엎물지 못하고. 왜?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은혜라 그럽니다. 은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그래, 오늘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하잖아요. 이제는 중요한 것이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오늘 복음 가지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제 성령의 인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성령의 인도받는 만남입니다. 만남.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붙잡아야 된다.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뭐냐? 성령의 인도받는 만남이에요. 이상한 사람 만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이상한 사람이 내게 와도 내가 붙잡은 말씀을 가지면 이상한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도리어 이상한 사람한테 잡혀버리면 안 돼. 잡히는 것이 뭐예요? 미혹의 영에 내가 붙잡혀버리면 안 된다니까. 그러잖아요. 간혹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사기꾼 전화 있잖아요. 경찰도 그 전화에 속아가지고 돈을 다 갖다 준 그런 사건도 있고, 그리 안 할 만한 사람. 저에게는 그런 전화가 잘 안 와요. 아마 저 전화 돌리다가도 잘 안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느냐 하는 거죠. 성령에 내가 인도받는 이 만남은 정말 아름다운 만남인데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까요?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까요? 여러분들에게 꿈을 꾸도록 해주실까요? 여러분 꿈을 잘 분별할 수 있겠어요? 꿈 꾸면 또 막 두려운 거 아니에요? 오늘 무슨 일이 있을려나? 그런 염려에 사로잡힌 거 아닙니까? 꿈이 이상해서 하루 종일 밖에도 안 나가고 집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린 그럴 필요 없어요. 이젠 여러분들이 꿈을 꾸세요. 어떤 꿈? 어떤 꿈? 오늘의 말씀,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꿈을 꾸라고요. 꿈에 강단의 말씀이 정리될 만큼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강단의 말씀을 붙잡으라 그 말이에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강단의 메시지를 딱 정리해서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고백한 사람은 금년 내로 복 받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별로 상관없어. 별로 상관없어. 뭐 말씀을 정리하라 그러는데 뭐 말씀 정리할 게 있어야지. 주보를 보면요 너무 깨끗한 거 있죠. 말씀 정리한 게 한 개도 없어요. 내 자녀하고 만났는데 말씀 오늘 예배 드리고 왔는데 예배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지? 똥 비었어요. 조심하십시오. 큰일 납니다. 왜? 사단도 다 알거든요. 사단도 한다.
사단이 비어있고 소재되어 있는 집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경계하라는 이 메시지를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걸 좀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못 내려놔요. 네, 바빠요 주님. 왜 바쁜데요? 내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고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주인 하겠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 믿니? 믿죠? 그 짐을 내가 해결하려고 왔는데 내게 맡기면 안 되겠니? 이건 주님께 맡길 일이 아니고요,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할 일이에요. 우리 가정의 경제 내가 할 일이지 주님이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돈이 툭 떨어집니까? 한번 맡겨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자꾸 우리가 별로 좋지 않는 머리를 자꾸 돌리고 계산하고 또 계산하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요 계속 뭔가 빠져나가요. 벌레가 다 주워 먹어버리고 되는 일이 없어요. 계산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가 주인만 되면 문제가 쉽게 풀리는데 왜 그러냐? 사단이 꺾이잖아요. 저주와 재앙이 떠나잖아요. 저주와 재앙이 떠나는 그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사단이 듣고 떠난다니까. 우리를 이 죄 책에 묶여버린 나를 해방시키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린 지난 주간 한 주간 동안에 이런 간증을 수없이 듣고 나를 돌아보는 그러한 귀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진짜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이 간증을 들어보고 확신을 가졌으면 참 좋았을 것을, 그런 아쉬움이 참 많은 한 주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인생의 답을 가진 전도자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 증인들입니다. 오늘도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우리는 확신하는 자들의 이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정리하십시오. 어떻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오늘의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그걸 여러분들이 메모해 보시라고 말이죠. 오늘 나에게 준 메시지는 없어? 그러면 참 불행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주셔요. 분명히.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청종해야 돼요. 집중해야 된다고 말이죠. 두 번째로는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계획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 바울이 이제 아시아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길이 막힌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장 6절 말씀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꾸 전도하려고 하는데 전도의 길이 막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전도의 길이 막혔을 때 거기에서요 계속 버티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또 어디 있는가를 빨리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일단 이 전도자는 자기의 있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애를 썼는데 성령이 그를 막았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었다. 때로는 이렇게 전도의 문이 막힐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낙심하지 말고 성령께서 왜 이러한 문제를 주시는가 살펴봐야 돼요. 근데 오늘 바울 사도는 고집을 하지 않았어요. 밤에 바울에게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 환상이 뭐냐면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서서 바울을 향해서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환상을 딱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마게도냐로 보내시는구나. 마게도냐로. 이게 뭐냐면 바로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갑니다. 어떻게 갑니까?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우리는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갔어요. 그 마게도냐 첫 성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수의를 유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느냐? 오늘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는 오늘의 말씀을 꼭 찾아야 되고, 두 번째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해서 오늘의 기도를 찾아야 돼요. 자꾸 우리는 말씀을 제쳐버리고 그냥 기도만 한다 그 말이죠. 그건 내 감정에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버린 거예요. 그건 성령의 인도가 아닌 거죠. 진짜 성령의 인도는 뭐냐?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그 방향이 뭐냐? 이걸 찾는 게 성령의 인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야 할 전도의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봅시다. 이렇게 수의를 유하면서 바울 사도 일행들이 기도하는데 안식일이 됐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 일행들은 그 안에 뭐가 보이지 않는 거죠. 뭐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수의를 유하다가 안식일이 돼서 문밖 강가에 기도처가 있는가요? 그래서요. 이 기도처는 뭘 말하느냐면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는 회당이 있어요. 회당. 근데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는 곳에는 뭐냐? 기도처라는 게 있어요. 그래, 지금 마게도냐, 지금 이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지금 마게도냐 지역에 왔으니까 이 빌립보 이 지역에서 혹시 어떤 기도처가 있는가 하고 밖에 나간 것이죠. 그래 보니까 문밖 강가에 기도처가 있는 거예요. 그 기도처에 누가 있어요? 여자들 몇 사람, 여자들 몇 사람이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 거기에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그런데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에 우리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드리아 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런 만남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진다. 우리의 귀가 열려진다. 오늘 이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열려진다. 이건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 여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누구요? 자주장사 루디아. 그 마음을 누가 열어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열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마음이 열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열려야 돼요. 예배 때에 우리가 마음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정말 마음 문을 열고 아멘 하고 받아야 된다고 말이죠. 목사님의 어떤 설교로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오늘 이후로 반드시 성취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지금 이 성경을 쓴 그 연도는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얘기예요. 그 전 얘기를 왜 지금 하냐고요. 이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이죠. 그게 성경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문이 활짝 열려서 말씀이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 들렸을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이 확신이 와야 돼요. 사단은 이 말씀만 못 듣게 합니다. 교회가 앉아 있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만 못 듣게 해요. 그리고 다른 것 보는 거예요. 다른 것. 이게 보이지 않는 사단이 진짜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 여기에 보면 말씀을 못 들은 사람이 있어요. 다른 여자들. 루디아를 제외한 다른 여자들은 뭔 말이지?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지? 잘 못 들어요. 그리고 그들을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얼마든지요, 종교는요,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이 열리고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만약 지금도 말씀이 안 들어오고 그냥 목사님 눈도장 찍으려고 교회 나온 사람 있으면요, 기도하십시오. 어느 날 여러분들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 탁 박힐 때에 내 인생의 문제 끝입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다른 사람을 살릴 만큼 나에게 복음이 힘이 되는 거죠. 네. 오늘 루디아가 말씀을 들었어요. 한 사람 들었어요. 오늘 이 빌립보를 복음화시킬 때에 한 사람의 마음문이 열려졌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 열려져 버린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자, 루디아의 마음이 어떻게 열렸습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강권하여 있게 아니라. 다 받았어요. 2번 만난 것도 아니에요. 한 번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래, 바울사도 일행들이 그 집에 갔어요. 오늘 여기에 보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집을 내놨단 말이에요. 우리 집에서 이 빌립보 복음합시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마음문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진짜 우리 지역의 이 생명운동, 말씀운동을 위해서 오픈하는 거예요. 오픈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지역에 오늘 우리 가정이 최고의 축복을 받는 가정이에요. 자, 이렇게 되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그 도시의 가장 영적인 큰 문제가 뭐예요?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를 고용할 정도로 뭐예요? 우상성기는 그런 빌립보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기도처에 오고 가고만 했는데도 뭐예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뭐 전도지 돌린 것도 아니에요. 기도처에 그냥 오고 가고 하는데 어느 날 점치는 여자가 와가지고 바울사도 일행들을 보면서 이들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래서 이 바울사도 일행들은요 그냥 무시하고 또 가버렸어요. 근데 이러기를 여러 날을 하는 거예요.
귀찮게 할 정도로 말이에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전도를 합니까? 전도가 되어졌습니까? 전도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실랍니까? 여러분들 주의를 한번 복음에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주간 한 바퀴 돌아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냥 도는 것과 하나님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에 복음이 증거된 것처럼 하나님 이 복음을 내가 가졌는데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역사해 달라고. 진짜 하나님이 숨겨놓은 이 루디아와 같은 이런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근데 역사가 일어났어요. 점치는 여자가 막 너무 성각해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바울이 말했어요.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사람들 속에 귀신이 들어가면 귀신 짓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귀신의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쁜 거 아닙니다. 그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가면 귀신의 종노릇을 한다니까. 알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진짜 복음 안 받고 막 핍박하는 사람 귀신이 들어갔어요. 악한 영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에게는 그 귀신을 쫓겨내는 그 답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귀신을 떠나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귀신을 쫓아냈다니까. 그래 이 여종이 예수 믿어버린 거예요. 이 귀신은요 어떤 일을 하냐면 불신앙을 집어넣어요.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 3장. 불신앙을 집어넣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귀신은 뭐냐 하면 이간질을 시키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으면 굉장히 손해보니까 딱 영적으로 여러분들 그런 흑암의 세력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걸랑 이게 나를 괴롭게 하려고 이 영이 들어오구나 알고 뭐요?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한두 번만 꺾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진짜 성령 충만할 겁니다. 나에게 성령 충만하면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루디아 집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온 가정이 다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귀신 들린 저 많은 여자가 찾아와서 너무 성가시게 하니까 이제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버리는데 이 고용했던 고용주가 자기에게 이제 돈벌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 일행들은 감옥에 갇혔어요. 그냥 갇힌 게 아니라 그 고발한 사람들은 그 지역의 유지기 때문에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바울 사도 일행들 엄청 두들겨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죠. 전도하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도 그들은 굴하지 않냐고 밤중에 찬양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감옥문이 열려버린 것이죠. 그래도 야 열렸다 도망가자 그러지 않고 계속 하나님 도대체 이런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때 마침 간수가 와 보니까 순찰하다 보니까 감옥문이 열리고 아무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일 났다. 자기를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감옥 속에서 바울 사도 일행들이 우리가 여기 있다고 막 큰 소리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도망가는데 왜 도망가지 않냐? 그래 간수가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질문해 오냐. 이렇게 전도가 되어졌어요. 성령의 인도받는 만남 속에는요 이렇게 생명 살리는 전도가 되어져. 그때 뭐라 그래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진짜 간수가요 자기 집에 모셔놓고요 온 집안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응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온 집안이 예수를 믿었어요. 오늘 우리는 이런 인도를 받아야겠고요.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도전했어요. 여기에서 복음이 전파됐으니까 여기서 끝이다 그러지 않냐고,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 사도는 그런 비전을 가졌습니다. 이게 세계복음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천명이에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다음 23장 11절에 보니까 주님이 뭐라 그랬냐?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27장 24절에는 보면 주님이 그 풍랑 가운데서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가진 자를 불러서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복음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저 베트남 안 가도 베트남 복음화를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베트남 사람을 한국에 보내잖아요. 저 네팔에 우리 안 가도 뭐요? 네팔에 사리타가 왔어요. 네팔 복음화입니다. 필리핀 우리 안 가도 필리핀 사람들을 보내서, 심지어는 뭐냐, 복음이 너무 갈급하니까 우리 말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 말을 다 배웠어요.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인도받는 만남, 이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아멘. 그는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다. 그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간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만남. 이번 주간에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만남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만남. 그게 제자의 만남이었습니다. 그게 한 지역을 살리는 만남입니다. 어떻게 만나면 되겠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고 나의 말씀, 나의 메시지를 정리하십시오. 아니, 이것은 그냥 사도행전에 써있는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나의 말씀을 잡아야 돼. 나의 말씀을 여기서 찾아내라 그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인도받는 만남.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갈급한 이런 제자가 숨겨 있는데 이 루디아와 같은 이런 귀한 만남이 있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 문이 열리실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한 지역살이는 지교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런 응답을 오늘부터 누리십시다. 우리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했지만 이런 내게 개인적으로 말씀 운동하는 이런 방 하나도 없다. 그건 좀 부끄러운 거예요. 아셨죠? 부끄러운 건 맞죠? 대답이 없네요. 다 안 하니까 그렇습니까?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부끄럽죠? 내가 저도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이런 방 하나 좀 있어 봐야지. 다 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문이 열려질 때 하나님께서 숨겨진 제자 여러분들에게 붙이고 그 가정의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길,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구원 이루고, 그냥 그 지역에 저 많은 귀신도 그냥 떠나가고 말이죠. 예비된 공무원도 그냥 만나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되어서 정말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현장 속에 응답되는 전도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이번 주간에도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